사랑하는 온타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승리하심으로써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오늘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교단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면서 시에라마드레죠. 그 파사데나 오른쪽 위쪽에 있는 지역, 산자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 수련원에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수련원을 잘 이제 꾸며 놓았죠. 그래서 보통 미국 수련회장 같은 데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먹이면서 하나하나씩 묵상하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걸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미션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이곳에서는요, 그것을 아주 더 크게 만들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씩 볼 수 있게끔 이제 다 해놨습니다. 저도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션에 종종 들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미션을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이곳만큼은 조금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마지막 번호가 되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이제 조각이 되어 있거나 혹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던 수련원의 마지막 스테이션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빈 무덤이죠. 무덤을 정말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덤까지 밑으로 걸어 계단으로 내려가 보면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는 빈 무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마치고 나서 제가 목요일 저녁 오후에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어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다시 한번 거기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벗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승리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요. 또 이번 4월달 한 달 동안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는 것과 같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로서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종종 이 승리라는 단어가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와 이제 혼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승리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헷갈리면서 사용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승리와 성공이라는 것이 항상 같은 의미만을 뜻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성공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것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에, 혹은 그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성공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또 세상적인 것은 아마도 물질, 명예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게, 승리라는 단어는 물론 이 세상적인 것과 어느 정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성을 더 극명하게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승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 승리라는 단어를 한자로 나누어 보면요, 이길 승자에 이로울 리자를 이제 사용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로울 리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요, 이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은 별을 뜻하는 벼 화자가 있고요, 그 뒤에는 칼을 뜻하는 도자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이로울 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로울 리라는 단어는 널리 나누다, 좋은 것을 세상에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라는 단어는 이기는 것을 세상의 나눔을 통하여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이김을 통하여서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김을 통하여서 타인
혹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두고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보다는 승리함을 얻고 누리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부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형제에게 가서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공평하게 반반 분배해야 한다라고 가서 좀 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청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랍비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곧게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말씀과 어긋나는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랍비, 선생님들이죠. 그 선생님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를 가르쳐달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리석은 요청이었죠. 그런데 이 우매한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현명한 대답으로 대처를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물어본 것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즉 영혼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져도 모자랄 이 판에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하여 아직 당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세상의 물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가르치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삶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보관할 곳간이 다 차서 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 정도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된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 돈을,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스스로에게 답을 합니다. 전에 있었던 곳간을 허물고 그 자리에 더 큰 곳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스스로 하게 되죠. 더 큰 곳간을 만들고 더 많은 재물을 벌어들여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내가 평생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즐기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혼자 계획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살면서 하나님께 그 재물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성공과 승리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재물을 많이 벌어들여서 그 재물을 즐겁게 사용하는 사람을 두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두고 승리한 사람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의 재물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 혹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두고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그의 삶이 성공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승리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동부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힘겹게 자수성가하셨던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처음에 이민을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하시면서 힘들게 정착하는데 노력을 하셨습니다. 처음 시작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트럭커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내 되는 권사님도 함께 그 트럭에 남편과 함께 올라타서 이제 미국의 동부에서 중부 또 중부에서 서부를 왔다 갔다 하시는 트럭커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마음 편하게 잠을 자기도 어렵고 음식을 원하는 대로 먹기도 힘든 그러한 일이 바로 트럭커들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미국 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그 권사님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큰 공장을 가지고 만든 물건을 직접 미국 전역에 이제 판매하는 큰 기업가가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분들도 자수성가하신, 즉 성공하신 분들이시죠. 하지만 이분들은 성공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자신들처럼 힘들게 이 미국 생활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과 같이 바닥에서 좌충우돌하며 정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은 것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신학생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반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신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셔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에 그분들을 돕는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로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꼭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시는 일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저에게까지 닿아서 저 역시 그 장학금을 학비에 보태어서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넘어서 자신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그 부부는 결국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가 믿고 싫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를 오히려 선대하는 일을 했다면, 즉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 승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적지만 정말 옛날에는 100년 전 그 이상 전에는 선교를 하다가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선교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실패한 삶이다. 선교지에 가서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돕다가 감전을 당하여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세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지에 가서 일을 돕다가 감전까지 당하여서 죽게 되었다.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삶,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희생당하는 것은 실패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순교다, 오히려 승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꼭 선교사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큰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실패하는 삶인지 승리하는 삶인지가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에서부터 이겨야만 승리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이길 수만 없기 때문에 힘든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워서 이기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를 용서하며 선대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어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승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다루느냐 다루지 못하느냐가 승리의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졌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들로부터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 라는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손해본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본 일을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화병까지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본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그 손해에 사로잡혀서 영혼까지 상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손해본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 손해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상처되는 말을 들은 것도 억울한데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 남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나에게 떠올라서 나의 일상이 괴로워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을 당했는데 나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을까요? 그리고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 상처도 주는 일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나는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에게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로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 하고 내 의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다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 남들을 이해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점점 더 무거워지는 삶이 아닌 점점 더 가벼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뉴욕에 가면 락펠러 센터가 있죠. 영화 나홀로 집에 2에도 배경이 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리스의 여러 신들의 조각상들이 질비되어 있죠.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또 락펠러 센터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에 온갖 부가 모여 있는 곳, 정말 부의 절정이 이르게 되어 있는 곳으로 느껴지죠. 그 안에 이제 그리스의 여러 신들의 신상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신들 중에 한 명, 신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아틀라스, 이 신이 아틀라스 신입니다. 이 아틀라스 신의 신상을 보면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짊어지고 있는 게 바로 지구예요, 지구. 물론 이 동상은 근엄하게 멋지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지구를 들기 위해서는 무릎을 굽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최대한 넓게 펼쳐야지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죠. 또 이 아틀라스 신을 보면은 얼굴을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인 채 아래를 바라보고 물건을, 지구를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구를 드는 게 힘에 겹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뉴욕의 락펠러 센터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락펠러 센터가 더 높은 빌딩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가장 높고 가장 부유하고 물질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음을 절절하게 나타내는 이 빌딩이 바로 락펠러 센터이고, 또 그 안에 전시되어져 있는 아틀라스 신과 같은 삶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세상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어리석고도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말이죠. 하지만 이 락펠러 센터에서 이제 한 블럭밖에 차이 안 납니다. 5분만 이제 이스트 방향으로 걸어 올라가면요,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면요,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동상이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어린 예수님입니다. 어린 예수님의 형상의 조각상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도 아니에요. 왼손으로 들고 있는 이 작은 공과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예요. 세상의 모든 부가 집중된 락펠러 센터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대조적으로 그려지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동상마저도 온 힘을 다해 지구를 들고 있는 아틀라스와 작은 손으로 가볍게 지구를 들고 있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5분 거리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려 하면,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버겁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수고하려 하고 내가 애쓰려 하면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고백하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인생 가볍게 들고 기쁨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실패가 오히려 승리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명예, 나만을 위한 성공의 대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될 때 그 성공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서 승리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임을 믿으시면서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들려 노력하면 무릎이 굽어질 수밖에 없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짊어지고 또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가볍고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는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이기는 것에 달려있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함으로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배웠던 것과 같이 때로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고 때로는 이기는 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지는 것도 승리이고 세상의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승리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성공만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삶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가 있는 삶이 더 귀한 삶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는 인본주의적인, 물질 만능적인 모든 그러한 우리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귀한 것임을 저희들 믿으며 주님 안에 거하고자 날마다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